시편 46편입니다. 오늘 이 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균형이 무너져 통제불능이 되고 혼돈이 끊임없이 밀려올 때 우리는 삶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6편은 시의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레이지파가 쓴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부릅니다. 알라못이라는 것은 여성들이 고음으로 부르는 음악의 한 장르죠. 그래서 이 시가 먼저 찬양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래였습니다. 찬양의 가사죠. 1절 말씀, 환난 중에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를 시인은 발견합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후가 악조건일 때 피할 수 있는 거처죠. 어쩌면 어려울 때 피할 곳 찾는 것, 소극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겠죠. 더 적극적인 것은 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힘까지, 능력까지 공급해 주셔서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신다고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라는 구절이 7절에도 나오고요. 마지막 11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피난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를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힌트는 셀라입니다. 셀라로 끝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세 부분인데요. 셀라라는 의미는 들어 올린다라는 겁니다. 소리를, 음을 높이는 것이죠. 때론 멈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래를 부르다 잠시 쉬는 것이죠. 쉼표입니다. 쉼을 가지면서 불렀던 노래의 가사를 다시 음미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합니다. 흔들리는 혼돈의 세력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당당히 고백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난다. 어쩌면 해일이지 않겠습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린다. 지진일 수 있고요. 즉 천재지변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피난처고 힘이시기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고백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혼돈과 무질서, 바다가 무질서, 혼돈의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정돈시키시고 안정시키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흔들리고 오늘 시대처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것처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것처럼 코로나가 온 세계를 뒤엎어버립니다. 우리 삶을 혼돈으로 빠뜨렸습니다. 우리 삶의 근거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피할 장소는 어디일까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 두려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 실체 없는 두려움을 멈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든든한 피난처요 조력자임을 반드시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예언인데요.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방의 위협 속에서도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보면 목마름을 해소하는 시냇물이 흘러 나오는 곳이 하나님의 성, 그것은 존귀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소입니다. 성소로부터 생명의 물이 나온다 그러죠. 사막과 강야 같은 물이 귀한 땅에서 물이 흐른다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죠. 그 물은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영원한 요새가 되어지는 것이죠.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예루살렘이 거룩한 장소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소에 계시기에 그곳이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도우시는 그 시간은 또한 언제입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답니다. 여러분,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깜깜한 어두움이 빛이 다가오므로 그 어두움은 사라지고 새벽에 다 물러가듯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이제 다가오시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죠. 이 시의 배경은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시대로 추정합니다.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모든 예루살렘 외에 각 성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히스기야는 두려워 떱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 넘치는 것처럼 두려워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날 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시체로 만드십니다. 새벽에 백성들을 깨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적을 송장으로 만드신 것을 목격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새벽에 도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지금의 상황, 어두움이 새벽에 다 물러가듯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면, 즉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끝입니다.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곧 새벽, 여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택한 백성이기에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지나 새벽, 그것이 우리의 시간임을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보세요. 이방 나라 아수르의 위협적인 침입을 당하게 됩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아수르의 나라가 위세 있게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그들의 근거, 그들의 땅을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이방 나라들이 압도되고 그들이 무너짐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십시오. 마치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았던 수많은 삶의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인생의 삶을 야곱도 살았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피난처로 만들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또 위급하고 다급한 삶의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신앙을 고백합시다. 8절부터 11절에는 세계 중에 높이 들림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땅을 심판하시고 승리로 평강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해방과 자유와 평화를 만들어 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대신 다 싸워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전쟁을 쉬게 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요.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랍니다. 또 두 번째, 너희는 알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왜 있어야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대신 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쟁과 고통을 쉬게 하시고 끝내시는 하나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믿고 내 방법으로 나서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가만히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와 힘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이런 고백을 선언하면서 합시다. 오늘도 내 계획, 내 방법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합시다.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드리고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루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